우리나라는요, 과거 농업사회였기 때문에요, 이 자연의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1년을 24절기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24절기 중에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모를 줄 알았습니다. 추위가 시작된다는 소한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너무 춥지 않았어요? 지난 한 주? 참 신기해요. 절기 따라 돼요. 이 24절기 중에서 우리는요, 음력 1월 1일을 명절로, 설날로, 그리고 음력 8월 대보름을 우리가 추석으로 국가가 지정한 공식적인 명절로 우리가 지내고 있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절기와 명절이 있는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또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매년 지키는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요, 출애굽 사건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10번째 재앙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절기부터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면 추수 때가 되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칠칠절을 지냅니다. 그때가 보리 추수 때이기 때문에요, 맥추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나머지 3번째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장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 이 초막절이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던, 찬양하던 시였어요. 그들은요, 이 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아멘.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사실만을 찬양하려고 오늘 시편 81편을 불렀고 또 절기를 지켰던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의 하나님, 오늘의 나의 하나님, 앞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미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고백하는 뜻에서 이 시편 81편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을요, 앞으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요, 사람의 노력이 단 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광야의 삶에서는요, 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을 장막에 머물게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초막을 지어야 돼요. 언제 떠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하실 때까지 살아내야 했습니다. 수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 수 있고 또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들은 초막을 다 헐어서 다시 짐을 메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열심을 내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입을 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게 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채우리라. 영어 성경어로 말하면 I will 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I will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순서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먼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바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요 쫙 갈라주세요. 그냥 그들은요 갈라진 그 홍해를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홍해보다 훨씬 작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발을 내에 디드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건 달라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먼저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하심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복들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비유적으로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배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수세식 변기통에 변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기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바로 앉으면. 옷을 내리고 그다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변기를 올리지도 않고 옷을 내리지 않고 그냥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해서는, 채워짐의 은혜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는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내든지 아니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반드시 도우심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힘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11절과 같이 여기세요. 그냥 두세요. 우리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채우심의 은혜가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완악해진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지 않는 자는요 어떻게 하신대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냅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 죄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은요 방치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이면 사람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상은 저주입니다. 왜요? 그들의 결과는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하면 타이르고 책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육신의 부모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의 잘못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길로 가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백성이고 자녀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요 그냥 두세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방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브레이크 없는 악셀을 밟고 저 지옥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결코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구원해 주신 자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세요. 하지만 빨리 돌아와야지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 돌아옴이요 너무 고통스럽고 처절한 아픔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와 똑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나서야 아버지께 돌아오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은요 무게중심이요 잡혀있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의 몸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쏠려 있는지 아세요? 죄를 짓는 쪽으로 쏠려 있어요. 항상 기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인간의 욕망과 고집대로 행동하면 그것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의 여정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여는 행위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입을 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채우심의 은혜가 경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냥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크게 입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즈는요 아무리 거대해도요 지구적 스케일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장관, 광경을 보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와,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아름다움은 무엇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세계에서요 낙차가 제일 큰 폭포예요. 혹시 베네수엘라 가보셨습니까? 자,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높이만 해도요 979m, 1km가 돼요. 1km. 어마어마합니다. 그 광경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앙헬 폭포라고 해요. 아니면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끝이 어딘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협곡의 연속, 그랜드 캐니언입니까? 제가 작년에 시드니에 갔었는데요. 비행기를 통해서 창밖을 보니까요 오페라 하우스가 보여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오페라 하우스. 들어가 보니까요. 그 웅장함에 더 놀랍니다. 압도됩니다. 너무 압도돼서 제가 졸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건물도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광경도요. 아무리 거대해도요. 지구적 스케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온 나라들 열방 지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대요? 큰 통에 한 방울 물도 안 된대요.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도 같대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놀라운 생각을 해도요 모두 다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넓은 그 우주의 바다 안으로 여러분들이 뛰어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채워짐의 응답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기도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기도해도요 계속 졸아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기도가 작아집니다. 기도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부르짖으면 확연히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랍게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적극적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작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가난함은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요 눈빛도 다르고요 음성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르짖을 때는요 그렇게 갈급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부유합니다. 사람들이 참 잘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들은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되지만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사이즈도 확장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크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를 어디까지 넓히래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통적인 약속 지상명령이에요. 이 지상명령에는 영역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온 민족에게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래요. 근데 그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영역이 어딥니까? 땅끝이에요. 나의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공동체까지 이르러야 하고요. 우리의 민족에게까지 이르러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이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확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영혼오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려면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여 달라고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 안에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크게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생도 후보생의 아내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은요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서 많은 그릇을 준비해라. 빌려서라도 많은 그릇을, 빈 그릇을 준비해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준비한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준비한 빈 그릇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의 채우심도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면 그 크게 입을 열어 부르짖은 만큼 하나님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입을 크게 연다고 해서요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탐욕의 입을 열 때는요, 탐욕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크지만 여러분 여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2024년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며 거기에 살지 마십시오. 첫사랑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뜨거운 사랑,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올 한해 하나님은 내게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연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입을 연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도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따른다는 뜻이에요. 우리 본문 1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택함 받은 자로서 필연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방치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록된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울다가도 엄마의 목소리만 들으면 울음을 그쳐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도요, 영적으로 고통과 울음 속에 있을 때 그 눈물이 언제 끊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울음은 그쳐지고 우리 삶의 불안정의 삶은 끝이 나고 안정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우리가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는요, 더 풍성하게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이방나라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래요. 모든 걸 가졌대요. 하지만 나병에 걸렸어요.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나병을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갈 수 있었던,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말합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어린 여종의 말을 나하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요, 낮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미천한 여종 아이의 말 하나도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나하만의 나병은요,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서 손님에게 대접하게 되는 포도주가 딱 끊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을 불러요.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이 하는 말 그대로 해. 그대로 행하면 돼.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걸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떠온 하인들은요,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의 기적을 보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중세시대 경건과 청빈의 삶으로 유명했던 수도사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참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배우고자, 그에게 수련을 하고자, 스승 삼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프란체스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추를 잘 심는 자를 제자로 삼겠습니다. 단 뿌리를 하늘로, 줄기로 땅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란체스코가 잘못 말했구나. 뿌리는 땅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늘로 하냐고 대부분 다 그냥 배추를 정상적으로 심었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이 프란체스코의 말처럼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심었습니다. 배추 심는 모습을 딱 보고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배추를 심은 모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는 겁니다. 저는 농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내 계획과 내 틀 안에 가둬놔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멈춰서고 싶어요. 하나님 멈춰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전 갈게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충만하게 채우기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복이 내 안에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올 한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기근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영적 기근이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얽히설키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피폐합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가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풍년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좌표가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면 우리 삶이 흉년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I will,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같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면 허락된, 약속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설명이 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입을 크게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요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향해 들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과 싸워주셨어요. 여호와 니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레를 발해서 모든 블레셋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에벤에셀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안에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과 기도로 입을 크게 열면 허락되는 약속된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풍성한 공급의 복이에요. 풍성한 공급의 복.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기름진 밀을 먹이신대. 여기서 기름진 밀이란 뜻은 뭐냐면요 품질이 뛰어난 양식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는요 기름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요 1차적으로 천연꿀로서 상품의 가치가 최상급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꿀이 그냥 납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입을 크게 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대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입을 닫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버림받는 방치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쌓으시는 복과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하시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 풍요와 육적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 속에 하나님 반드시 채우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채우시는 삶의 부요함과 풍족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풍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와 풍성히 공급하시는 복들을 올 한 해 넘치도록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